오늘은 역대상 26장 문지기 직책, 그리고 또 성전 곳간, 성물 곳간,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을 맡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장 그룹, 그리고 또 찬송하는 그룹, 그리고 이제 문지기, 성전 곳간도 내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이제 계열이라고도 나오고, 옛날에는 반열이라고 개역 한글판에는 번역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줄이라는 뜻입니다. 단어는 원래. 근데 군대에서도 보통 이렇게 분대, 하나의 분대를 이렇게 중대, 소대, 분대라고 해서 작은 단위에 분대를 이렇게 해서 분대장 이렇게 둬가지고 항상 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보통은 지금 성경에 이 문지기들도 정확히 보면은 약간 모호하지만 똑같이 이것도 24개의 반열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사장 그룹도 24개의 그룹, 그리고 찬송하는 그룹도 24개, 그리고 문지기들도 24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4명, 또 동쪽에 6명, 남쪽에 4명, 곳간에 둘씩이니까 여기가 좀 모호한데 둘씩이라고 했을 때 곳간을 두 곳으로 봤을 때 4명으로 보면 서쪽에도 4명, 뜰에 2명 해서 총 24개의 문지기를 해야 할 장소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 직책은 셀레미야, 그리고 오벳에돔, 그리고 호사, 숫빔도 거기 포함이 되지만 호사라고 해서 대표 사람이 셀레미야, 오벳에돔, 호사, 그 3개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따져보면 18명, 62명, 13명 해서 9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총책을 맡은 지도자, 우두머리격만을 파악한 것인지 더 많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항상 반열 24개의 팀을 이루어서 교대로 근무를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일주일 단위로 이 반열별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그도 자기 반열을 따라 이제 제사장직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게 된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씩 한번 가면 그 일을 봉사하다가 돌아오고, 또 쉬었다가 또 준비를 했다가 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배치는 제비를 뽑아서 배분을 했다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찬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도 제비 뽑아서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공평하고 객관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의 하나의 방법을 제비 뽑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우리 회장도 한번 제비 뽑기를 해볼까 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뽑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걸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할만할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제비 뽑기를 할 때는 자격이 된 사람들만 데리고 해야 되겠다. 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딱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자격이 갖춘 사람들 안에서 뽑을 때, 그러니까 다 그만한 사람들일 때는, 똑같은 그런 그만한 사람일 때 누가 할 것이냐 정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면 서로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쪽에 인기 투표하듯이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라든지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자기 맡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잘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고, 선의의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로 평가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서로에게 해가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서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서로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건 서로 비교가 되고 때로는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것이지, 혼자 있어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꾸만 더 안일해지고 편안해지려고 하고 쉽게 가려고 하지 절대 어려움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팀을 꾸려서 서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 비율을 해나가다 보면 서로가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늘 공동체 안에서는 성장하고 성숙되는 걸 항상 목표로 삼아야 되고, 내 신앙의 건강한 하나의 표지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성장하고 성숙되고 발전하고 있는가. 전에 제가 악기 연주하는 그 한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90세가 다 돼서도 요즘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기자한테 그런 말 말라고, 지금도 내가 늙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늘 스스로와의 싸움이기도 하면서 늘 성장과 성숙이 목적이 돼야지, 그냥 단순한 사람을 이겨먹기 위한, 더 잘해먹기 위한 어떤 것이 된다면 저급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완벽해지려고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고 더 발전하려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력한다면, 그건 이제 선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 곳간 그리고 성물 곳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로 고핫 자손의 후손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그동안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사무엘부터 해서 사울, 그리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 다윗, 그리고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획득한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들, 그게 이제 성전의 곳간과 또 성물 곳간에 그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금으로 본다면 보물창고죠. 보물창고를 잘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겨줬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32절에 레위인의 역할이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까지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레위인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만 관여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면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그 실질적인 실무가 있다면은 그 일들을 하지만 행정적인 요소가 뒷받침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행정적인 역할을 해줘야만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되어지고, 또 상호 소통,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과 또 왕과 모두와 연락해서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성가대가 됐든 찬양대가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거기에서 총무 역할 혹은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정적인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도 보관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보고도 해야 되고, 지시도 받아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일꾼을 발군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면밀하게 서로 필요를 살피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그게 조화와 협력인 것이죠. 그런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을 레위인이 했고, 또 처음 12지파로 땅을 분할했을 때에도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 이렇게 여러 성읍들을 그 지파의 성읍들로 이렇게 흩어서 거하게 한 것들도 바로 이런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 혹은 또 거기에서 예배를 지도하고 훈련하고 율법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레위인의 헌신, 봉사가 아주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었는데, 말라기서 가보면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한탄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봤을 때 왜 저들이 성전에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결국 말라기서는 그 사람들을 다 이 체계적으로 해서 일꾼으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다 뿔뿔이 뜯어서 자기 살궁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말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곰곰이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꾼들이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서로 지원과 후원 그리고 협력,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진리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 그리고 왕의 일 이런 일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특히 제가 묵상하면서 와닿는 단어는 6절 보면은 그들은 다 조상들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라 늘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는 계속 강조되는 게 큰 용사, 깃보로 하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자라고 7절에 스마야는 능력 있는 자다라는 그런 식으로 일꾼들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그 집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큰 용사라고 했을 때는 항상 위대한 분, 모든 면에 있어서 위대하다, 좀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능력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자라고 해서 베네 하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이 유능한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뽑힌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뽑힌 7명의 집사들에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일꾼은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자신의 은사들을 발굴해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능하고 또 누구들에게든지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지도자적인 그런 면모들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리더십을 키워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로서 또 이렇게 존경받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로 어려서부터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런 역할도 해보고 저런 역할도 해보고 뭐 회장도 해보고 총무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맡아서 해가면서 활동을 해나가면서 그런 이 리더십, 지도력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을 해서 꼭 무조건 회장이 돼야 되고 반장이 돼야 되고 막 그런 역할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해보고 또 그 밑에서 협조하는 사람 역할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내가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격의 폭을 넓혀주고 세상을 이해하는 큰 틀을 형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협조자로 있을 때에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협조자 입장에서 지도자를 봤을 때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역할에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항상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그런 이해를 갖게 되고 전방위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자기의 유능함과 또 주제에 넘지 않는, 과하지도 않고 오질나지도 않는 자기 본분과 역할을 잘해서 조화와 협력을 이뤄나가는데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조화와 협력, 그리고 성장과 성숙입니다. 아무리 잘하고 어찌고 해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안 되고 그건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 늘 그 편지를 쓰면서 그런 내용들이 늘 묻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주를 섬기느냐, 이런 문제들, 다툼과 분열이 있는 문제들, 혼란이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지도자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 그런 모든 어떤 집단 역학,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생리들을 잘 이해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존재의 자리를 찾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능하고 역할해서 나에게도 유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져 선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갈 것인가를 꾀하셔야 됩니다. 나도 성장해야 되고 서로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서로에 대한 최고의 배려는 서로를 이유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속에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삼거나 이러지 않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누가 조금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누가 이래요. 또 누가 좀 이렇게 나쁘게 대해줬다고 해서 뚜루룩 쫓아와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서로 부딪히도 보고 갈등도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고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요소, 공간적인 요소, 이런 물리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정작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내가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긍정적으로 우리 본능은 안 되지만 말씀으로 자꾸 나를 다스려서 일으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시간들을 버텨내지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혹은 내가 또 이러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했나. 왜냐하면 다 좋은 것만, 이상적인 멋진 것만 생각을 하고 다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이 틀을 잡는 것은 다 시작에 있어서 전혀 어떤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명이 돼서 일을 시작하면 어디든 다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없는 데라면 천국에 가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신 그 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인간들이 하는 모든 곳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고 나아감으로써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의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다 왜냐하면 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일을 하다 보면 다 문제가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지만 안 된다면 그냥 무시하고 품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조화와 협력, 그리고 성장과 성숙,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거라든지 문제에 대한 것들을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랬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서면은 나중에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건 내 역할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할 일이거나 누구 다른 사람이 할 역할이다 라고 여기고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탁월하시고 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라 그분의 정의와 공평과 그분의 탁월함을 통해서 알아서 다 해결하실 거예요. 다만 그냥 내가 내 기준으로 봐서 내가 못 견디는 것일 뿐이고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을 뿐이라는 거,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더 폭넓게 바라보고 생각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에 들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 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서로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되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